반갑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3장 6절 안식일 논쟁에 관한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총 5번의 논쟁 이야기를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 5번째 중에 4번째와 5번째인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구조를 말씀드렸죠. 5개 중에 중간인 3번째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옛것이라는 시스템과 형식에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길이라고요. 그래서 이전 것으로 담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이기에 이전의 그릇, 옛천, 그리고 옛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가면 죄를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리하여서 낯선 이들과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식탁에 초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후반부로 돌아가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꾼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새 세상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자, 일단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중요성을 창세기로부터 좀 시간적 연대순으로 짧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기 전에요,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이 6일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땡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총 7일 동안이고요. 6일의 인간 창조 다음에 7일에 안식일 창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지어졌다, 창조되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창조된 것은 7일이고요. 7일이 안식일의 정점이고 완성입니다. 만약에 6일의 창조를 끝났다면 우리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으로 살아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애당초 설계한 세상은 안식이 목적이고 정점인 모든 피조물이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본질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또 그 10계명의 한 중간에 안식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에서 10계명에서 안식일이 바로 중추, 중간, 중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포로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됨,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예언자들의 대답은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 그 출애굽기나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도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줘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 준수 여부입니다. 이걸 좀 더 극단화시킬 본다면 이해와 도전을 위해서 극단화시켜서 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안식일 지키냐? 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냐? 안식일 지킨다. 역으로 말하면 안식일 안 지키냐? 네가 교회를 다니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대인이라 하든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지?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인정해도 이렇게까지 중요하냐? 이런 반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더 질문 하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했을까요? 왜 70년일까요? 여기에 대한 예레미야라든가 예언자들의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내린 결론은 뭐였냐 하면 안식년, 안식일을 안 지켰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가 대략 500년 됩니다. 근데 500년이면 안식년으로 치면은 대략 77에서 49 해서 70번의 안식년을 지켜야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7년에 한 번 지킨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땅을 착취하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기 이런 거죠. 너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그 땅이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지 않았고 그 땅과 그 사회와 그 자연이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너희들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 그러니 나가. 그리고 이 땅에 안식을 그동안 못 누렸던 안식을 한꺼번에 몰아서라도 안식을 좀 누리게 해주겠다 하고 쫓아보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안식일 준수에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서 보면요,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한 것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 시대로 한번 와볼까요?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이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할례와 안식일입니다. 할례 받았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로 요 논쟁이 왜 중요하고 왜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배경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거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전기 일터인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율법인 그 율법 중에 정수인 안식일을 거절한다, 거부한다, 지키지 않는다, 어긴다. 그렇다면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극단적으로 극렬하게 예수를 거부하고 분노하는 이유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역으로 돌려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제거하시고 재규정하고 재개념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당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주고자 하는 안식일, 그 안식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기에 양쪽의 대결은 불가피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안식일 논쟁 중에서 네 번째인 2장 23, 28절의 논쟁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안식일에 왜 중요한지 그 배경 맥락을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그 덩어리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을 짚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제자들이 길을 열기 위해서 안식일날 이삭을 잘랐고 바리새인들이 왜 노동했냐고 따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동문서답 같습니다. 다인 얘기를 하면서 먹는 것에 대한 얘기로 전환을 해요. 자,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대답으로 역추적을 해본다면 제자들이 길을 열었던 이유는 바로 먹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시장했다는 겁니다.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시장했다,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안식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배고픈 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규정해서 제자들을 비난했던 거죠. 근데 여기 아주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열기 위해서 밀리삭을 잘랐다고 그래요. 길을 열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모티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트기 위해서 밀리삭을 자른 면도 밀리삭을 헤쳐낸 것도 있고 시장했기 때문에 먹은 것도 있지만 마가복음에 결국 그것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볼까요? 제자들은 배고팠고 길을 열기 위한 하나의 동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자적 율법적으로 분노했고 받아들이려고 했다. 자, 예수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좀 특이하죠. 다윗 얘기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쳤을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예전에 전례가 있는데 왜 나라도 못하냐?
다윗이 한 건데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대답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만약 저나 여러분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나 다윗 당시로 돌아가서 성전에 가서 그 진설병 달라고 그러면 주겠느냐 이겁니다. 안 주죠. 몽둥이 찜질이나 아니면 정중하게 문을 닫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가지고 올 때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왕인 다윗이고요. 아직 왕이 되지 않은 다윗이고요. 왕이 될 다윗이고요. 사울의 칼날의 위협에 도망가고 있는 약자요. 도망자인 아직 왕이 되지 않은 미래 왕이고 핍박받는 예비 왕입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다윗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왜 빵을 줬겠어요? 다윗이니까 준 겁니다. 다윗이니까. 내가 하면 안 주죠? 다윗이니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다윗과 같은 존재고 결국은 다윗을 능가하는 안식일의 주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 주장이죠. 나는 다윗을 능가하는 또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정신과 본질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주는 존재다. 안식일을 누리기만 하는 다윗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안식을 주는 존재다라고 당신을 기독론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빵을 줬을까요? 첫째, 다윗이기 때문에 줬고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줄인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들이 보기에 너무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어긴 것일지는 몰라도 본래의 정신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자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기 때문에 율법의 부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일은 뭐냐 하면 사랑의 실천을 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 아픈 자를 낫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먹을 걸 준다는 거였고요. 다음에는 아픈 자를 고치는 것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3장 1절에서 6절의 논쟁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전반부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거였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약간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본문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고발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예수가 안식일에 저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것을 보고 마가복음은요. 그들의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너희가 완악하다 이 말을 들을 때 완악함 이 말을 들으면 구약에서 어떤 사람, 어떤 맥락에서 좀 연결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맞췄을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입니다. 바로의 완악함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바로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손마른 자의 아픔을 자기 교리를 정당하기 위한 수단과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지 못할 망정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봐서 예수를 고발하겠다, 예수를 비난하겠다, 그런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바로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노도 느끼고요, 슬픔도 느낍니다. 정말 화가 날 만한 상황이고요. 참 안타까운 타락한 기성신자들의 또 자화상이 아닌가.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이 반박 못할 질문을 하죠. 안식일날 사람 살리는 게 옳으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냐. 마태복음에는요, 양이 우물에 빠지면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날 당시 율법에는 곧 건지라고 돼 있거든요. 양이 우물에 빠진 거는 건질 수 있는데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건 왜 안식일을 어기는 거냐고 너희들은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너희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을 너희 스스로 부정하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대답을 반박하십니다. 자,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자,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저는 구분해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는 노동을 안 하는 날입니다.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지친 노동을 그치는 것입니다. 지친 노동을 그치는 것. 일을 안 해야 쉴 수 있죠. 일을 하면서 쉰다는 것은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6일이 지난 다음에 무조건 끝내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끝났든 안 끝났든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극적인 의미로는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눈에 보기에 안식일을 어긴 거고 그는 율법을 어긴 거고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 적극적인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좀 더 던져볼까요? 오늘 질문이 많네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뭘 하실까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쉴까요? 하나님도 안식일 날 놀까요? 우리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일 날 안식을 누리도록 일을 하시는 일을 하심으로써 안식을 누리신다. 자, 정리되나요? 우리가 안식일 날 안식을 누리도록 일을 하심으로써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 이사야도 나오고 그러지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도 신조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쉴 필요도 없고 놀 필요도 없고 안식도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나도 쉬니 너희도 쉬라. 나도 쉬니 너희도 쉬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 너희도 남을 쉬게 하라. 자, 정리합니다. 나도 쉬니 너도 쉬라. 나도 쉬니 너도 쉬라.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 너희도 남을 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쉬는 것이고 두 번째, 남이 쉬게 하는 것입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안식일을 성취하는 일이고요.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는 노동을 통해서 그가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식일을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거고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는 남을 쉬게 해주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그리고 또 우리가 읽어볼 때 아이러니한 것을 하나 얘기하고 결론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또는 위선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답을 못하고요. 반박을 못하니까 밖으로 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밖으로 나갔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그냥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그 공간에서 나갔겠죠. 회당에서. 근데 그것이 단지 물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상징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나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다, 제외됐다, 스스로 멀어졌다, 스스로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극명히 나타나느냐 보십시오. 안식일 날, 첫째, 안식일 날 남을 죽일 계략을 꾸몄다는 겁니다.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의미는 나도 쉬고 남도 쉬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쉬지를 않아요. 분노를 쉬지 않고요.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살인을 모의하고요. 게다가 누구한테 다가가냐면 헤롯 당원들과 작당을 해요. 그들에게 보기에 헤롯 당은 기득권 세력이고요. 야합 세력이고요. 로마 식민지와 로마 체제와 야합한 세력들인데 그들과 함께 작당을 하러 갔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안식일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고 위선적이고 모순적인지 자기 배반적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상시도 안식을 못 누려 살 것이고요. 남에게 안식을 주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식을 방해하고 깨뜨리는 살인을 하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육체도 쉬고요.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도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릴까요? 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첫째, 소극적으로, 육체적으로 노동을 쉼으로써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결론, 남의 안식을 주기 위한 노동을 하는 날이 바로 구약적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는 신약적 의미의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 예수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에는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우리 그 제자된 우리는 남에게도 안식을 주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과 안식일에 좀 관계가 복잡하긴 하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바쁘게 남을 섬기는 예배를 돕는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안식을 하도록 내 안식을 잠시 유보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손마른 자의 안식을 위하여 당신의 안식을 포기하신 것을 본받고 모방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하루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반드시 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날이 나도 쉴 뿐 아니라 쉼을 누리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일을 함으로써 쉼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